할렐루야. 주님께서 찬양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부모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가족, 예배 공동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오래 생활하면 숫자에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맡은 교구에 오늘 몇 명이 출석을 하고 몇 명이 안 왔는가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숫자를 세는 게 업무입니다. 오늘 예배 몇 명이 왔는가 쭉 둘러보거든. 그래서 이 부교육자를 오래 하면 그런 사람에 대한 그런 눈이 굉장히 밝아요. 오늘 누가 왔다 안 왔다 한번 척 보면 압니다. 오늘 사람이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도 예배하는 자를 바라보신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는 첫걸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시내산에서 이제 계약을 맺게 됩니다. 곧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계약을 맺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율법에 순종해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못했고 불순종으로 살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며 불신앙의 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40년이 끝나갈 무렵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준비를 하게 합니다. 인구를 센 목적은 첫 번째는 앞으로 치러질 전쟁을 대비한 것이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공평하게 정의롭게 분배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센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한 지도자를 세우는데 여호수아를 세우게 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도 조직을 했고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면 땅까지 받을 분배 계획을 세우고 이제 지도자까지 세웠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될 텐데 하나님은 오늘 28장에서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다시 말하면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 그 율법의 내용을 다시금 일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될 텐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다시금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서두에 예배드리는 사람의 숫자를 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드리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참여할 수 있지만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단순히 교회만 나와서 예배 드렸다고, 또 교회에서 부교육자가 출석 체크를 했다고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린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민수기 본문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바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목적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 가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난 이렇게 살다가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거야.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성경의 초점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의 초점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초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의 초점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27장까지 인구도 다 세고 땅 분배도 다 계획해 놓고 지도자도 세웠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땅에서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출석 체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예배 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교회 출석한 것으로 많은 하나의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대체 불가한 값비싼 헌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곳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28장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구 국가대표들 말할 때 손흥민 선수를 자주 언급하는데 그 선수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대체 불가 선수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수가 빠지면 우리 축구팀이 잘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선수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다. 그럴 때 대체 불가다,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접근하려고 해도 예배를 통하지 않고서는 접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 그것을 제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가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곧 제물을 드리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가진 것이 많아도 절대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한 그 속죄의 방식으로만이 사람을 받아들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만이 죄가 용서가 되고 하나님이 받아들이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예배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대체 불가의 방식인 겁니다. 성경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는 그분 자신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당시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전은 바로 예수님 그분 자신이었습니다. 그분 자신이 죽으면 다시 부활해서 새로운 성전,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는 주 70년에 바로 이 성전이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어 더 이상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가 드려지지 않음을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짐승의 제사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성전이 파괴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통한 새로운 제사, 바로 새로운 예배를 말씀하셨고 그 방식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러 가지 제사가 등장하는데 그 제사는 주님의 죽으심의 그 중요성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첫 번째로 보면 상번제라고 하는 이 제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를 제일 먼저 언급할 걸로 보이는데, 하나님은 안식일의 제사보다도 먼저 매일 드리는 상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표준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주일날 한번 삐끔 와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안식일의 제사보다도 매일 드려지는 이 번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상번제라고 말합니다. 매일 드려진다 해서 상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하루에 아침에 양을 잡아 드리고 저녁에 양을 잡아 드립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사는 바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곧 우리는 매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주일 예배에 와가지고 내가 출석했어, 도장 찍고 가자,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배의 표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예배의 표준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안식일의 제사보다도 상번제를 먼저 말씀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매일 내가 그러면 기도하라는 얘기인가?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얘기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상번제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은 예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저 주일 예배 한번 삐끔 왔다가 그냥 2절 내내 내 멋대로 살다가 또 아유 주일날 또 도장 찍어야지 하고 오는 이런 반복되어진 예배 생활일 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것을 출석 체크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출석한 게 아니에요. 그가 온전히 예배드리며, 제가 이제 두 번째 설명하겠지만 그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져야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번제의 개념은 바로 우리의 예배의 표준입니다. 오늘 내 삶의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러한 신앙을 쫓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시는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제사 때 드리는 제물을 내 헌물, 내 음식, 내 향기로운 것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배가 고파서 여러분 뭘 가져오라 그래요? 말씀해 있는 것처럼 내 헌물, 내 음식, 이것은 떡입니다. 떡. 그러니까 안식일에 드리는 바로 진설병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사를 드릴 때 뭔가를 받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배가 고파 받는 건가? 우리는 거지에게 뭔가 주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건가? 결코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달라 그러고 그것이 내 헌물이고 내 음식이고 내 향기로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의 모든 소유가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가나안 땅,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받는 그 땅은 그들의 노력과 애씀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 땅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받아 써라 하고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거기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양식,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다 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분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의 모든 소유가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네가 고백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뭘 주면 애들이 막 좋아하죠. 그러다가 야, 그거 나 한 개 줘봐 그러면 안 돼, 안 돼. 그런 애들이 있어요. 아니, 아빠가 줬는데 그거를 자기 거라고 우기는 거죠. 하나만 줘봐, 그거 하나 먹자. 그럼 안 돼. 그런 애들이 있어요. 애들만 그럽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누리게 하셨는데 드리기에 참 인색합니다. 참 인색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다 달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내가 준 것이고 나의 소유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고백으로 듣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들, 내게 주어진 물질들 내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내 인생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말 최고의 대체 불가한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값비싼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를 기쁘게 향기롭게 받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전 여러분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공동체적인 예배,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되어진 새 창조의 완성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했지만 단순히 이것은 하나의 예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부분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의 이 제사는 상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드리게 됩니다. 제일 먼저 상번제를 먼저 드려요. 그러고 나서 그날이 만약 안식일이었다고 한다면 상번제를 드리고 나서 안식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때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2마리의 여분의 양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안식일이 상번제에 딸려 있는 것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안식일의 제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신명기 5장의 말씀에 의하면 이 안식일은 애굽에서의 구원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창조와 구원이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이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안식일을 완성시켰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와 그리고 안식이 이루어진 겁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새로운 창조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의 삶의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이에요. 단순히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 하나님의 그 창조를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새 창조의 의미고 동시에 그것은 안식을 경험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통해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걸 인식을 못하고 살아요. 예수 믿는 걸 단순히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지 라고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새로운 창조의 경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새로운 세계를 열어제친 거예요. 이전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삶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가지는 경험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새로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새로운 삶이 경험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예배를 잘못 드린 겁니다. 예배는 새 창조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이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날의 삶이 죽었었는데 바로 주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가져다 준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삶이 경험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종교인으로 그냥 와서 예배 1시간 드리다가 가는 것으로,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공동체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경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감격이 경험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제 삶이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내 삶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방식이 아닌 색다른 방식으로 그런 것이 경험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왜? 부활의 주님이 승리의 확신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 경험이 되는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이 새 창조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항상 여기에 매여 있습니다. 난 죽으면 천국 가야 돼.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민수기 28장에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이야기한 것은 새로운 삶의 경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서의 삶은 이전에 살았던 애굽이나 광야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인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삶의 경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을 다스리십니다. 그것이 경험될 때 우리는 세상이 경험하지 못한 평안을 경험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왜?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이 이러한 새로운 경험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새로운 창조, 세상 속에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 경험, 그러한 새로운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길 바라요. 여러분이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면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공동체 예배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상번제 뒤를 이어서 안식일의 제사가 따라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특별히 이 안식이 주어지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공동체 예배 가운데서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전환점입니다. 전환점. 여러분이 예배를 공동체로 드리면서 그러한 새 창조의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안식일에 드렸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 공동체의 예배는 가족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공동체 드리는 예배는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상번제와 안식일의 뒤를 이어서 초하루의 제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초하루의 제사에 별로 의미를 두지 않는데 여러분, 초하루의 제사는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월삭이라고 하는 월삭, 바로 초하루, 매달 첫째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초하루에 이 월삭에 제사 곧 번제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속죄의 제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그 제물은 무교절, 말하면 6월절이나 아니면 7.7절 이상 가는 많은 제물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초하루의 제사에 이런 많은 제물을
드리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이 초하루의 제사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초하루는 바로 첫 달의 그 달의 시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작, 새로움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린 새로움의 역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시대에 대해서 이사야 66장 23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하루와 안식일에 내 모든 혈육이 나와서 예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본문은 메시아가 다스리는 통치의 그 시대를 예언한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바로 이 초하루와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약에는 이 초하루의 이 제사를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기회로 썼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눈이 벌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식사 자리에 나오면 내가 이놈을 죽여버리겠다. 그때가 바로 초하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하루 가족이 함께 제사하는 그날에 모아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다윗이 이 초하루의 그 제사를 핑계를 대서 나도 내 가족이 있는데 이 초하루에 가서 내 가족과 함께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이 초하루를 가족이 예배 드리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은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은 그것을 죽음의 도구로 쓰려고 했고, 한 사람은 살 도구로 사용한 겁니다. 어찌되었든 이 초하루의 제사는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족의 예배,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 이것이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나라의 예배인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이라는 용어 속에 이 헌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히브리 단어로 고르반이라는 단어입니다. 고르반, 원래 문자적으로 의미는 가까이 가져온 것이라는 뜻이에요. 고르반, 원래 정확히 말하면 코르반이죠. 코르반, 가까이 가져왔다는 뜻인데 뭔가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갖다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헌물, 그러면 내게 속한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 악용된 것을 주님께서 비판한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자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예물을 구별해 두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경건하고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실상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이 고르반 외치면서 떼어놓은 그 예물은 자기 부모를 섬기기 싫어서 떼놓는 겁니다. 왜? 떼놓으면 노터치, 이거는 아무도 못 건드려요. 부모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노터치. 그래서 이 자식이 부모를 섬기지 않으려고 고르반이라고 그냥 떼놓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배고파 죽겠는데, 섬겨야 되는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노터치. 겉으로는 고르반인데, 하나님께 속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이게 더 엄중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더 엄중한 계명을 어기면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고르반, 그 제도를 가지고 뭉개버리는 거죠.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끝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다 드리느냐? 안 드립니다. 조금 드리고 남은 자기가 다 씁니다. 몰래. 부모를 섬기기 싫어서 하나님께 고르반 외치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사는 그러한 당시에 외식하는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이 초하루의 제사 속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함께 주 앞에 드려지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늘 나 혼자만 부모를 제외시키고 나 혼자만 잘 되자고 하는 모든 행동이 어찌 보면 고르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족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가족은 도외시하고 그저 내 주머니에 몇 푼 하나님께 바치면서 고르반, 그럴 때가 있다 이거죠. 하나님이 초하루 제사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날 드리는 제물은 다른 그러한 절기 때보다도 더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기 때문입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게 했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생각이 별로 없어요. 물론 교회 안에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피로 묶어준 내 혈육이 있는 이 가족 공동체, 얼마나 중요한 공동체인데 우리는 그 가족을 외면하고 그저 교회만 와가지고 여기에서만 그냥 고르반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형제자매 참 좋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나의 가족 또한 소중한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형제가 함께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러분, 가족 간에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나 혼자만 갖다 바치면서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럴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이 초하루의 제사를 크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구원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동족은 끊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는 가슴 아파했습니다. 차라리 내 이름이 지워지고 내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동족, 자기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워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동족이 구원받지 못함에 대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오늘 내가 다른 사람은 전도하는데 왜 내 가족은 전도를 못합니까? 왜 내 가족은 함께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까?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내 가족을 빼놓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 앞서서 내 가족을 먼저 전도하여 초하루의 이 새로운 삶의 자리를 펼쳐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족이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여러분이 지금 혼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어찌 보면 고르반일 거예요. 외식한다 이거죠. 내 가족은 죽어서 멸망을 받는데 나 혼자 할렐루야 하고 있는 거 고르반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런 의식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초하루의 제사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우리의 초점은 거기에 별로 없다. 가족 구원도 그렇지만 뭐 다른 사람 구원도 별로 안 시키려잖아요. 그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6월 4일에 한 명씩 전도해서 택신자 좀 적어내. 아무도 안 적어내. 그날 빈손을 이렇게 뻔해. 제가 예언하고 싶지는 않지만 여러분 부탁합니다. 그날 다른 사람 데리고 오지 말고 가족 데려오세요. 가족. 멱살 잡고라도 야! 나 혼자 고르반 되기 싫다. 같이 가자. 그리고 데리고 오세요, 여러분. 훨씬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왜 나를 가족으로 그 울타리에 묶어두었을까요? 가족을 구원하라고 묶어둔 겁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을 구원하라고 묶어둔 겁니다. 근데 가장 멀어 내 가족이 신경도 안 써.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재물은 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내가 그들을 제물로 드리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을 구원하여 드린 것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족을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겁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직까지 첫날을 시작하지 못한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이 안 된 겁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초하루는 이것은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인데 내가 오늘 가족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만들어놓은 새로운 시작을 내가 하고 있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은 너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너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고 교회는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그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가족이 함께 예배드림으로 초하루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여 되실 줄로 믿습니다.